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아멘.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게 팔복이냐 구복이냐 그렇게 질문을 받아서 저도 그때는 처음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답을 정확하게 못했었는데 자세히 보니 팔복이 맞습니다. 11절과 12절은 10절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3절의 말씀 먼저 볼까요? 제일 첫 번째 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수미, 상응적인 이런 구조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언급한 부분을 마지막에도 언급하는 것은 강조했던 그 부분들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처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도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처음에 나눌 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나눈다고 그랬죠.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팔복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의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눌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나니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크게는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고 또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죠. 좀 그 폭을 더 줄이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토라라는 것은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우리가 방향을 가르칠 때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율법이 뭐가 됐다고요? 몽각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으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죄를 한다고 말하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을 불초내고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니까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처음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했던 반응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머리만 끄덕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사도행전 2장 37,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조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수를 위해서, 의가 예수라고 보겠습니다. 의가 예수, 대부분 예수를 위하여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예수로 인하여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핍박이나 고난들이 예수와 연관이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사한 게 복이죠. 평안한 게, 아무 일도 없는 게, 큰일을 겪지 않는 게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일이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온한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처음에는 예수가 없어서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가 보화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그 보배가 예수라고 말씀을 하죠. 보배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마지막에 와서 팔복의 마지막의 복은 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정도의 복을 더 넘어서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핍박을 받는 그 형태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거스르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이걸 복이라고 인정하기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이런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신앙 자체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와 잘 닿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하다가 지난해 12월 달까지 중국의 가정교회 분들하고 매일 주일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같이 성경을 창세기 매주마다 창세기 나누고 출애굽기 나누고 이렇게 서론식으로 개관식으로 이렇게 나누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다가 지난해 12월 달까지 나누고 잠시 멈추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6월 달부터 다시 나누려고 어제 연락을 해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단속이 너무 심해서 해외에서, 저는 서버가 해외에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 중국에 있는데, 그래서 같이 해외 서버랑 연관이 된 모든 사이트는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좀 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게 뭐라고 나라를 뒤집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짠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서로 위로하고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때인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소망 중에 우리가 같이 만날 날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렇게 반대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가 피부에 잘 와서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걸 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내가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걸 먼저 수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복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24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걸 영에 있나니 하는 것보다 영이니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세상과 우리들의 가치관은 좀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일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찾기 힘드시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물과 불과 같은 관계죠.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입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관계죠.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존재 자체가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연장으로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7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그 미워함을 받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그런 기복적인 사상들에서 우리가 처음에 미숙하니까 기복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솔솔 잘 풀리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원하는 복을 내가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분량의 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도와 범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를 처음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지만 처음에 예수를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믿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믿었는데 가정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고 집을 나가신 아버지는 못 돌아오시고 비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전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기도는 하는데 해결을 안 해주시고 그런 상황들이 쭉 이어지면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구나. 후에 돌이켜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된 거죠.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은혜로 미리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미련을 좀 덜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세상과 다른 정반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는 사명과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사명과 같은 겁니다. 내가 원하도 원하지 않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도들이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비난을 듣게 되고 또 매체에서 교회를 너무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윤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해서 정말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마실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잔이라도 하게 되면 그게 꼬투리가 되어서 자꾸 비난하고 하는 게 세상의 속성이죠. 우리는 먼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예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치만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복을 나누면서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이죠.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신앙의 자유로움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이런 외적인 핍박을 당하지 않지만 사실 이런 핍박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의 싸움이 더 힘든 거죠. 어찌 보면 외부에서 하는 그 핍박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 내 안에 있는 그 애굽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을 몰아내는 게 훨씬 더 힘든 것이죠. 그것과 싸우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날마다 인정을 하고 믿음을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과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건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로 인해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쫓아가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가 너무 잘 된다. 얘기를 그냥 감정을 나누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가치관이 너무 잘 통한다 그러면 그쪽이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문제가 있든지 한쪽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하고 너무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아직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외부적인 압력은 없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그런 우리적인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나태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외부적인 핍박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지만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안에서 그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예수 전당을 외치고 아직도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성령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복음적인 행위들이 좋지만 그런 게 너무 도에 지나쳐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부르심과는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러 하면 어쩌자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뭐 숙명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아직도 그 능력을 경험하겠다고 그걸 지나치게 쫓다 보면 상식 도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의 성장, 생명의 성장이죠. 수준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똑같이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난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또 닮아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 물리적인 핍박이나 압력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기는 그 갈등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면을 해야 됩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걸 그냥 방치해두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과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안 싸웠다고?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그 문제를 정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받는지 하는 그런 질문들은 저도 스스로에게 할 때마다 부끄러운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확실히 좀 느슨해진 구석들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를 볼 때 느슨해진 구석들이 있고 좀 풀려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살짝 좀 풀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에서 물론 여기도 현장이고 거기도 현장이지만 거기는 알게 모르게 부담이 있고 압력이 있습니다. 모든 신상이 다 공개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고 통화를 헤어지며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비행기 타고 모든 것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나름대로 막 각성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외부적인 압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적인 그 갈등의 부분에 있어서 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기에만 하나님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추구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섞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우리가 무엇인 일에도 취해야 된다니까요. 햇빛을 받으려고 하면 컨테이너라도 여는 신음이라도 해야지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나눴던 것처럼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쫓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와 세상의 것들과 싸우고자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지만 해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과연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완벽해진다는 것보다 완벽해지려고 힘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 정치생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고 정말 이런 의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책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권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전이라든지 그런 일기라든지 한 권씩 정말 마음 같아서는 교회에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비슷하게 책들을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교회에서 빌려다가 보고 도전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쫓아가고 추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전기를 읽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존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도전을 받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외부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도 내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것 세상과 애국과 안 되는 된척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한 모습으로 나와서 내 안의 것들을 걷어내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9절 30절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20절 21절 먼저 읽을까요? 20절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하니라. 아멘.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 말고요. 예수를 믿고 얻어지는 것만 말고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까? 진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런 갈등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참여되고 있는지, 예수 때문에 나는 어떤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 때문에 나는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결코 우리에게 복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앞으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에는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우리들이 더 온전하게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고 궁극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은 점점 객관화가 되어야 맞습니다. 예수와 나와의 사이에서는 주관적으로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점점 밖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점점 객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더 이웃에게 역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후사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셨다면, 마음이 깨달으셨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부담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고 언제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냥 내 신앙만, 나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하면 신비적인 수도원적인 영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난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증인된 삶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두 부분에서 균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사로 부름받은 그 누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죠. 그 누림이 있어야지 내 누림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충만해져야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내 안에 충만으로만 머무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아서 너무 잘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 좋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셔서 그 교회를 흩뜨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세운 교회가 제일 처음 예루살렘 이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온 지중해 연안에 유럽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후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누림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천국도 소유하고 우리의 상급도 예비하는 그걸 다 원하시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를 다른 긍정적으로 말하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위해, 예수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는 헌신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폭을 좀 더 넓히면 좋겠습니다. 폭을 좀 더 넓히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거기까지, 정말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거기까지 사모하고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폭을 너무 좁히지 마십시오. 너무 좁히면 옹졸하게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드시고 젊은 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게 차화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만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야 되고 폭을 넓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목표가 가끔씩은, 저 스스로를 볼 때도 그 목표가 가끔씩은 흐릿하게 되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닌데 희미하게 된 거죠. 분명히 있지만 그게 흐려지는 겁니다. 흐려져서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 시력의 문제가 생긴 거죠. 초점의 문제가 생긴 거고, 바라보는 방향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공중에다가 헛주먹질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른 목표를 날마다 확인을 하며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급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데요. 일부 또 우리 교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상급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거지 우리가 섬겨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상급이 주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처지가 다를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한 사람도 떨어짐이 없이 어느 교회에서나 다만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자 있는 사람이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2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 기회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반복적인 확인입니다. 목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목표가 있는데 그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리무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방, 내가 있는 그 사방 오리라는 거리 아니면 모두 안개가 꼈다는 그 뜻이죠. 그리고 안개 속을 헤매면 방향이나 목적지가 확실하게 잘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 흐릿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 거룩한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흐릿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내 소속이 어디이며, 내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장차 가야 될 곳은 어디인지, 나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는지, 내 마음의 경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다 이해를 하지만 그걸 우리가 스스로 반복해서 확인을 하고 각인을 시키지 않으면 또 흐릿해지게 됩니다. 또 때가 묻는 겁니다. 그럼 발을 또 씻어야 되죠. 목욕은 한 번 했지만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목적지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것이 점점 흐릿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거룩함, 경건하게 사는 것과 세속적으로 사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경건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뚝 떨어져서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영화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내용들을 다룬, 일본에서 선교하던 그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사일런스. USB를 여러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미량. 그건 영원 사막이 있는 것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량 그리고 사일런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을 좀 더 다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고백이죠.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34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에 대한 부분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얻고자 추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결코 슬프고 어렵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5장 12절에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정말 단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단마음으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또 팔복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팔복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